오늘 말씀 기도로 답을 찾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크게 읽을까요? 21장 1절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1절 제일 앞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년 기근. 거듭 3년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해 농사만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 얼마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이나 그것이 계속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삶은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먹을 양식은 다 떨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날 일이죠. 3년이면 여러분들 사실 모아놓았던 곡식, 양식 남아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 바닥났을 것입니다. 잘 보세요. 1년, 1년 비가 오지 아니하는 가뭄이, 그로 인한 기근이, 흉년이, 그렇죠?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 똑같은 현상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여기고 천재지변으로 여기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렇게 반복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새벽을 깨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여러분들, 어려움,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아니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반복해서 나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반복되는 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목회자로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상황에 빠지면서 끝날 듯 하는데 또 안 끝나고 또 살아나고 또 끝날 것 같은데 안 살아나면서 어렵게 될 때, 여러분들 성도님들이나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지 아십니까? 재수 없다.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난다.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서도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운명이나 팔자 소관으로 그런 것들을 그냥 툭 치고 넘어가는 분도 있어요.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 인생이 잘 될 리가 있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나를 발목 잡고 나를 넘어뜨리고 우연 같지만 반복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운명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재수 온 붙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3년이나 기근이 다윗 왕 시대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근이 왔을 때 그냥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기근이 왔을 때에도 다윗 왕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세 번째 기근이 왔을 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3년 기근이 왔다라고 말할 때 그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번 반복되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 왕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아 알고 여기서 끝을 내지 않으면 또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반복되는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의 답을 누구에게서 찾기를 원한다? 하나님에게서 찾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근이 그것도 3년 연속으로 일어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 왕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다윗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 왕이 저질러 놓았던 그 살인을 저질렀던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답을 줄 수 없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아무리 하소연해봤자 여러분들 시간 낭비입니다. 네. 에너지 낭비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요, 답을 줄 수 없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큰 낭패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결심을 하냐 하면,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지. 그래서 사울 왕이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다 나라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자기의 그 믿음을 탁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와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쫙 텐트를 치고 싸울 준비를 하면 대형을 쫙 갖춥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본 사울 왕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갑자기 이 사울 왕이 두려움에 빠지면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여기서 사울 왕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두려움에 빠지면서 신접한 여인을 변장하고 찾아가서 왕이 아닌 척, 그런데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처럼 답을 줄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답 달라고 거기에서 어린애처럼 보채고 있는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다고 한 번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주저앉거나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정답, 그 묶여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매듭을 풀어주며 정말 구부러져 있는 길을 뻥 뚫어주시며, 아니 없는 길도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금 아쉬운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 기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3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3년. 똑같은 현상이 3번이나 반복되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여쭙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기근이 들었을 때 다윗 왕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비가 안 오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축해 놓은 식량을 명령해서 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축해 놓은 식량 많이 있지?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아마 무사히 넘어갔을 것입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져 있었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 이어서 기근이 닥쳐옵니다.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그만큼 부강했고 그것을 처리해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다윗 왕의 치세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힘이 참으로 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근도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근이 세 번째 찾아옵니다. 그것도 연달아 3년 계속 찾아오는 거죠. 이 기근은 뭐지? 이런 생각이 그때서야 다윗 왕의 마음속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기근.
백성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지만 자기 손에 건지는 게 없습니다. 나라가 궁율미를 날아줍니다. 나라가 돈을 구워줍니다. 그걸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 한 해 한 해 넘길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곧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허락해 준 약속을 어긴 그 죄가 이 기근의 이유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내가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 또 반복되는 일들, 그것에 답을 얻고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쭙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로 기근의 이유를 하나님께 여쭈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즉시 대답해 주십니다.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기근이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재해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의 답은 누가 주실 수 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다. 예,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달려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작아 보이는 것도, 아니 그것 때문에 사실 내가 더 큰 문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꼭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답과 능력은 하나님 한 분만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문제를 앞둔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셔서, 다윗 왕에게 흉년이 들었을 때 찾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 비를 분명히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기근이 찾아올까? 반복되는 문제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할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여쭈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서 우리에게 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인생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여쭙고 답을 구하오니 주님 비를 준비하셔서 답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악보 하나씩 다 받으셨지요? 우리 그 비 준비하시니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